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읽으며 주님이 주신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힘있는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큐티하는 모든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3절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가이사랴로 호송된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함께 온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고 그 다음 오늘 말씀이 그 고발에 대한 변론입니다. 이 같은 바울의 변론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 3번째이고요. 앞으로도 3번이 남아 있습니다. 로마로 호송되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를 6번 변호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이 부활의 증거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 유대인들의 고소 이유에 대해서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네,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이 끝난 후 총독은 바울에게 머리로 말하라고 표시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권위를 과시하는 행동이죠. 바울은 먼저 재판관으로서 앉아있는 벨릭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둘로의 인사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제의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바울이 고발에 대해 변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11절 첫 부분에 보시면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8절에서 더둘로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친히 바울을 신문하시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총독이여, 당신이 나를 신문하여 아실 수 있는 그 사실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변호를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 첫 번째는요.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정치적인 무슨 소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 예루살렘에 체류하고 있었다는 걸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무리를 소동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이요. 그들은 그들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자기를 변호하고 있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변호였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볼까요? 벨릭스에게
이것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저들이 이단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단이 아니라 도입니다. 그리고 이 도는 유대인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정에서까지 예수님과 부활을 말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과 부활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우리 신앙의 거의 전부를 설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께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여러분이 계시며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과 어떤 추억들이 있으신지요? 또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요? 부활은 곧 종말의 때를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어 이 세상을 사는 성도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오늘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을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확신과 또 그 부활의 소망을 전할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도 묵상해 보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잘 정리된 믿음에 대한 그 메시지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가 믿는 내용과 경험을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가 고발당한 그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앞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들으시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 해 만에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데 내가 결례도 행했고 내가 무슨 정치적 모임을 가진 것도 아니고 무슨 소동이 있던 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내 일이 있어서 성전에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고발할 게 있었으면 마땅히 당신에게 고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나를 고발하러 온 이 제사장들, 장로들, 유대인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세요. 저들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외쳤다고 해서 고발을 당한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더둘로의 고발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반격을 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말했는데요. 이로써 이 고발이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정에서는 이것이 종교적인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내들인에서는 이 문제는 유대교의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바울은 참 지식인이기도 했지만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에 거리낌이 없는 바른 양심을 따라서 살고자 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나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산다 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정말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강령을 실천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드는 생각을 잘 정리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기도를 드리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다고 합니다.
더 자세히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사내들인보다 더 자세히 안다 하는 의미일 수도 있고, 바울이 말한 그 도에 대해서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바울이 무죄이라는 것을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재판을 휴정하고 판결을 연기합니다. 이 정황에 대해 우리는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판 속에서 이미 사실은 충분히 드러났어요. 더구나 이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천부장 루시아는 이미 총독에게 편지로 상황을 보고했죠. 그 편지에는 바울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벨릭스가 이렇게 판결을 연기한 것은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분노할 것을 고려함과 동시에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의도를 가졌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기는 했으나 그에게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회피하여서 순종과 실천을 버리고 내 욕심을 위해 결정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는 큼직한 일들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종을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습관적인 삶의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내 욕심이 앞서서 말씀이 들려도 외면하고 회피했던 경험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로 그 일들을 고하시고 또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공격당하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담대히 증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걸음, 그 시작을 내딛는 오늘의 묵상이 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그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선목교회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끝나고 또 홀로 하나님과 고요하게 교제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